화면이 밑으로 내려왔어 또.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5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 얻음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희나 우리는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 지금 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전했는데 대두되는 문제가 뭐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희나 우리나 이거는 다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들이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모여진 거죠.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쭉 이렇게 나오죠. 십계명에. 그거를 우리도 다 못 지켰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걸 또 무거운 멍에를 그 율법을 지게 하느냐. 그게 율법이 무거운 멍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율법이라는 건 그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죄의식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쵸? 내가 저걸 못 지켰네? 만약에 안식일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명을 지켜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게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러는데 그러면 못 지키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천국. 이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계명을 율법을 못 지키면 안식일을 이번 주도 못 지켰다? 그러면 이제 난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죄의식에 자꾸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 규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거고 못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란 여기서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거는 그 율법 못 지키면 죄의식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맨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 안에서 어떤 생활해야 돼요? 성도생활의 기초를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러니까 찬송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인데 이건 멍에를 지고 그냥 저거 못 지켰네 이러면서 그냥 죄의식에 살아간다는 건 무거운 멍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와 저희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뭐예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 모두에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주시어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분간치 아니하셨다. 누가 됐든 간에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렇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율법을 다 못 지켰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은혜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의식에 빠지는데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죄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그 율법을 율법이나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내려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고 이 복음도 지키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 그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 보면 자꾸 죄를 지니까 누구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택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안전장치의 두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보내서 죄를 없이 해주신 거고, 그리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졌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 이 말을 금식이라는 거 이것은 뭔가를 지금 얘기하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율법은 멍에를 지우는 거죠.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그 모든 멍에를 갖다가 뭐예요? 다 벗어버리게 하는 거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금식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멍에 이거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준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을 다 해 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 얻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말해주죠.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성령이 깨끗하게 하셔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한 대로 복음의 능력 자체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어 어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시험은 조상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자,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두 가지 안정장치가 주어진 신약 시대에는 진짜 이 정말 모든 멍에를 다 벗어버리게 됐죠. 근데 예수님과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도 끝내는 뭐예요? 이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복음이 주어진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대가 뭐예요? 시대가 이제 바뀐 거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을 의식하고 자꾸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뭘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자꾸 이렇게 행위로 교회는 성도들을 지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지킬 것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게 모든 게 사실은 누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모든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이건 해당도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러면 전도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행위를 부정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실제는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전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엉뚱한 생각은 할 필요가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어 아시아 지역 전도가 이루어지죠. 이미 성령이 오셔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진짜 거룩함의 성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누가 인도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15장 12절에 보면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성경대로 금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찾게 만든다고요? 예수를 찾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다만 네 가지. 첫 번째 우상이 더러운 것과 두 번째 음해, 그 다음에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다 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수보다도 누구를 더 쫓아요? 모세를 더 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란 건 전리대로 내려오는 그것에 이미 뭐예요? 이미 쪄들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게 뭐예요? 결국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행위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게 몸에 아주 쪄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쪄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쪄들어져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도들이 성경에 사도들이 벌써 그거 할 필요가 없다, 무거멍에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을 행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음을 보고를 합니다. 그럼 아시아의 교회들이, 아시아 7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죠.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 교회들을 율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이방인들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뭐가 있었어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 율법 그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셔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은혜로 복음 깨달아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능력과 표적을 다 행해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되어진 일을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아모스 9장 11절에 예언한 대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고 예언이 되었으니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율법 멍에를 지어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지은다. 자, 그런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던 장소가 장막이었잖아요. 무너진 장막. 근데 그거 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게 만들었죠. 다 그거 무너지게 만들고 새로운 뭐예요? 새롭게 주를 찾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심령에 오셔서 주를 찾게끔 이렇게 되어지는 이 복음 시대가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이러한 오늘날 교회 시대가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도 매일 필요가 없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는 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서 기도를 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진 것이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뭐예요?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예수님의 피로 그 무거운 죄의 담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육체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심령,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율법에 멍에를 지어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는 이미 사도 시대의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이상하게 복을 못 받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증거를 다 해줬다 이거. 요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해 놨다 이거.
그러니까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그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네 번째로 건덕입니다. 율법 멍에를 지우지 말고 다만 우상이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거, 이거는 율법, 저거 지키는 것도 또 율법이다. 이게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니까 저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건덕사항이다. 그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 가지는 가급적 피하는 거지. 그죠? 그러지, 그거를 뭐 법으로 또 저것도 법이다. 사람들은 하도 뭐 저거 해가지고 회의만 하면은 뭐 법이요 이러고 또 나서는 그거 아니다. 이게 법조하다간 법에 어떻게 돼요? 무거운 멍에를 지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는 것은 법을 자꾸 만들수록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좋아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자꾸 교회도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문화적 차이를 좁혀 나가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자고 야고보 사도가 건덕을 세우도록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는 뭐예요? 율법이죠. 이방인들의 문화는 지금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했으니까 복음으로 교회 세우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문화와 복음적 문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내가 율법적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까지 그거를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좁혀나가자. 너무 자기 것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요 네 가지만 지키는 걸로 이렇게 다 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좁혀나가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자고 야고보 사도가 건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자는 구약에 보면 모세죠. 그럼 그 시대에 구약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은혜 아래 있었고 모세는 뭐예요? 법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안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은혜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어때요? 아내를 위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직 덜 믿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계속 인도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뭐예요?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때 이제 유대인도 뭐에서 벗어나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이방인도 당연히 율법의 멍에를 아예 처음부터 이방인은 뭐 지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 그래서 정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힘들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이 되어져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을
작정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순서가 이미 뭐예요? 다 정해져 있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있다 그러면 뭐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그건 성경을 성경답게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성경대로 금하자고 합니다. 자, 그것만 네 가지만 금하자. 성경대로 금하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성경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금하는 것이 성경대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더 확고히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율법 지키는 게 성경 지키는 게 아니고 성경 지키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다. 복음신앙이 바로 뭐예요? 복음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십계명 이거부터 뭐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쭉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보지만은 사도행전에 그게 전혀 아니다고 사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다 확정을 해주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표적을 행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해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표적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대로 이제 이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거운 멍에 법 아래 놓인 무거운 멍에를 이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식에 빠져 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 이제는 누가 담당해 주셔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줬다는데 깝깝한 인생들이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 조금만 안 오면 이거 주일 성수 못해서 이거 죄를 졌네 이러고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식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주일 성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 부르신 가운데 그냥 그쵸? 부르신 가운데 주를 섬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직장 때문에 꼭 매주 참석을 못하더라도 부르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법대로 따지면은 한 달에 2번밖에 참석 못하면 2번은 어때요? 이건 내가 큰 죄를 짓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러고 멍에를 쥐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르신 가운데 그러나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소원하는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 주셔가지고 다 매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매주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그 소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예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들을 통해서 복음신앙이 전해졌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율법 안에서의 표적은 뭐였어요? 환상을 보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표적 자체가 뭐냐면 홍해 건너는 것도 표적이고 만나 주신 것도 표적이고 그쵸? 그런 게 다 표적으로 누구 믿게? 하나님 믿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그렇게 표적을 행했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표적을 또 막 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약은 거의 보면 그냥 그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표적을 다 보여주신 거고 사도들은 지금 뭐예요? 베드로도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그를 고쳐주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이런 표적들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참 이행되고 있는가 이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인도를 하셨다. 근데 구약 시대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아직 그 예수와 성령이 안 오시기 전이니까 어때요? 육체로 살아갈 때죠. 그러니까 육체에 따른 예법인 율법에 의해서 저들을 인도한 거고, 이제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 영적 사람이 됐죠.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실 때, 이 영으로 인도하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정짓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가 분명히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거죠. 예언대로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율법에 멍에를 지우지 말고 건덕인 덕을 세우는 4가지 사항만 지키라고 이렇게 하자고 결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결의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다음에 보면 이제 어때요? 아시아의 교회로 가가지고 이걸 전달을 쫙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면서 아시아 지역 전도가 되어지고, 이방인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 하나님 자녀다고 하는 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할례였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고 표시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었다. 근데 육체의 할례보다 더 확실한 게 뭔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자, 율법 멍에는 질 필요가 없고, 건도로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하라고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야, 진짜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몸만 교회 주일날 참석했다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율법 신앙이냐 복음 신앙이냐, 이런 걸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으면 짐승이나 똑같죠. 근데 하나님, 사람에겐 지각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각을 줘가지고 다 이런 걸 분별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지지 못한 그 멍에를 지울, 율법을 지키라는 그 멍에를 지울 필요 없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4가지 건덕상만 지키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서 말씀이 저들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영이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속 되어지는 이런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이런 예루살렘 총회 결의가 되어진 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신앙이 아니라 율법신앙, 행위의존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이다, 이거를 뚜렷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자라나도록 이 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가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